좋게 말하는 게 이제 차분한 거고, 그냥 이렇게 딱 부딪히는 느낌은 가라앉아 있다 이런 느낌 듭니다. 연말인데 뭐 시기를 타는지 분위기를 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는 점검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점검이 곧 회복이고 치유고 바른 시작이기 때문에 올바른 점검으로부터 놓친 것,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고, 틀리고 아니고 아픈 곳을 치유하고 바꿀 수 있고,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향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점검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받고 점검하고, 내 기도를 점검하고, 내 제목들을 점검하고,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그러다 보면 놓치고 있는 나도 모르는 나의 삶의 상태에 보여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은혜와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인생에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기도 제목이 점검되어지고, 오늘 주실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점검하려면 무엇부터 우리 생각, 영혼 속에 깊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부분부터 인정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나,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인정되고 확인되어져야 현상을 넘어설 수 있는 여유와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주 목사님 스케줄 완전 스펙타클했거든. 월요일날 제주 갔죠. 화요일날 아침에 8시 비행기로 김포 와서, 김포에서 인천 가서 딱 2시간 전에 원래 해외 가면 공항 가야 되잖아. 2시간 전에 딱 도착했어.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차 한 번 놓치고 그렇게 되어지면 당장 틀어질 그건데, 아침부터 되게 조마조마하게 움직여서 인천 딱 갔더니 도착하자마자 비행기 시간이 5시간 연착이라, 5시간 지연. 순간 5시간 지연되어지면, 요번에 동남아 집회가 메시지가 2강이었거든요. 첫날 저녁에 1강, 다음날 오전에 2강, 1강을 못 들어. 순간 갈등이 오더라고. 아버지, 내가 분명히 내가 갈등 중에, 고민 중에 결단하고 인도받는 중요한 집회인데 5시간 연착되어지면 기다리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메시지를 놓치니까, 현지 도착하면 뭐 11시 이래 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천안으로 갈까? 5시간 묵상을 깊이 한번 해볼까? 말 그대로. 뭐 비행기표가 아까워서인지 어쨌든 결단은 5시간 기다리고 거의 몸을 공항에서 혼자 막 구부려 가면서 비틀어 가면서 기다리다 갔어. 가니까 이제 대회장 다 빠지고 사람들 없고 스태프들 혼자 남아 있더라고요. 이번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지. 우리 필리핀 랩런트 오네.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이제 스태프들 다 안 나와. 픽업해야 되는데 목사님 영어도 안 되죠. 따갈로는 아예 따자도 모르죠. 이제 이 사람들 데리고 어디 가자고 해야 되는데 일단 로이스 호텔로 갑시다. 당연히 로이스 호텔은 알아듣더라고. 갔는데 이 친구가요, 출발하자마자 기사가 어디다 전화를 해. 내가 듣기로는 공항에서 한 10분 거리라 들었거든. 가는데 갑자기 산길로 빠지더니 숲속으로 들어가더니 불빛이 하나도 없어. 이 순간에 긴장 오는 거지. 근데 얼마 전에 또 목사님들 한 번씩 필리핀 가면 총기 강도, 막 택시 강도 얘기 들었지. 저절로 이제 기도되는 거지. 5시간 깊이 기도했는데 완전히 영권 가지고 하나님 왜 갑자기 숲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팀들한테 전화하더니 뭐 준비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천군 천사 동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셔서 얘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를 막 했는데 목사님 실제 몸은요, 손목 풀고 발목 풀고 근데 혹시나 이것 때문에 이제 팀으로 덤비면 총을 갖다 대면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머리는 계속. 내가 기도하면서 결국은 10분 뒤에 호텔에 도착했어.
그때에만 하나님의 나라와 평안은 돌아보면서 야, 내 실제로 기도한다면서 정군천사 보좌의 축복 얘기는 하면서 실제 내 상태는 손목 풀고 있고 발목 풀고 있고 운동화 끈 다시 매고 어디로 튈지 막 그러고 있는 나를 보면서 실제로 진짜 우리가 안 믿구나. 그렇게 이제 첫날을 보내고 둘째 날 이제 2강 마지막 강의잖아요. 내가 오늘 이거 한 강 들으러 내가 필리핀 왔다. 메시지 딱 듣는데 하나님 정말 정확하시게 또 그 한 강의 메시지로 1강 듣지 못했던 메시지와 상관없이 내 인생을 그냥 목사님 요번에 들었던 생각이 내 인생의 제2의 터닝 포인트 아니겠냐. 진짜 하나님의 주권과 사실은 말씀을 많이 듣지만 간단한 거거든.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복음을 우리가 정말 믿어버리면 되는데 믿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 동남아 시대에 올 것이다. 그러면서 필리핀이 뭐 1200만 영어권 전 세계로 파송할 수 있는 동남아 필리핀 현장에 특별히 맞는 이들을 주역으로 보여지는 기준 속에서 하나님 계속 목사님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복음 가지고 그 현장에 맞는 그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저 영성. 저 영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같은 말인데 올인은 뭐냐? 안 한다, 못한다, 안 된다라는 말 없는 게 올인이래요. 진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의 비밀을 알면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올인하지 못하고 올인되어지지 못하는 그 영적인 상태에 계속 틀린 이런 핑계와 변명들이 생기는 거니까. 이강 때 또 충분히 은혜 받고 막 들떠 있는데 이제 한 이틀 여유가 있어. 이틀 동안 클락에서 우리가 집회를 했기 때문에 클락의 선교사님하고 미리 연락해서 그 현장 가치를 좀 순회하면서 보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마음에 하필이면 또 마닐라 지역에 기존 교단 선교사님인데 필리핀에서 한 20년간 사역을 하시고 지금 현지인들만 한 300명 모이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20년 선교 중에 한계가 오셔가지고 뭔가 하기는 하는데 이건 아니다, 힘들다, 못하겠다, 개인적으로 한계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우리 팀들하고 연결되어져 가지고 한 7, 8번 사전 모임이 있었고 요번에 그 개교에 집중으로 훈련한다 이 말씀 들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그렇다면 물론 현장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 마음에 집중 훈련 속에서 한 교회 또 한 현장에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걸 보는 게 시간표 아니겠냐. 급히 저 일정을 바꿔가지고 마닐라 따라갔어. 마닐라까지 한 4시간 걸리거든. 덜컹거리는 또 차 속에서 또 멀미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천군천사 기도를 하는데 상태는 또 속 비비고 있고 막 전혀 안 믿어지는 이런 상태 속에서 그곳에 가서 또 1박 2일 이렇게 또 집중을 하면서요 계속 확인되어진 게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만 하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거든. 현장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이 복음이 들어갈 때만 정말 한 개인이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현지에서 외국인이 와서 현지인들을 300명 모아가지고 선교하고 목회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 와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모여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일주일 예배 뭐 한 5, 60명 이렇게 모여놓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한 달인가 일주일인가 하면 헌금이 본인 얘기로 헌금이 한 3만 원 나왔대요. 그 3만 원이면 뭐 3만 원 나왔대. 근데 지금은 한 달에 한 4, 500 나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 무지하고 또 필리핀이 워낙 못 사니까요. 우리 보면서 목사님 어릴 때 정말 가난했던 판자촌 딱 그 현장이라 우리 60년 대. 그러니까 목사님 표현이 현장 돌면서 야, 그 목사님 우리 같이 간 목사님 표현으로 저 한 방에 강아지도 10마리 못 자겠는데 거기에 사람이 10명이 살아. 보면서 늘 졸고 집이 소중하고 한국이 감사하게 안 보여지는 우리 랩런트들 얼굴이 싹 떠오르면서 보여줘야 되는데 같이 와야 되는데 강아지도 10마리 집어넣으면 비좁을 그 공간에 사람이 10명 사는 이 현장을 보면서
근데 그 필리핀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불과 우리 한 50년 전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 돈 빌리러 갔거든. 우리나라 어려워가지고 필리핀 돈 좀 빌려달라.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가난한 나라한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돈 빌려줄 수 없다. 그 만델라 대통령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불과 몇 년 전에 상황이 역전되어지고 만델라 대통령이 필리핀 어려워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돈 빌리러 왔거든. 박정희 대통령 똑같이 갚아줬다 하더라고. 누구같이 가난한 나라에 돈 빌려줄 수 없다. 만델라 대통령 제서에 보면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이래요. 그렇게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그 현장을 완전히 상역시켜 놓은 사람이니까. 그런 현장인데 목사님들 그러더라고. 진짜 목사님도 보니까 목사님 어릴 때 정말 못 살았던 그 현장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더라고. 여러분 잘 모르지? 판자촌 흙바닥에 진짜 그 박스 하나 깔고 거기에 닭하고 같이 살고 옆에 강아지 시하면은 시하는 거 상관없이 내 머리 바닥에 잠자고 그런 현장 딱 보면서요. 불과 이런 현장이었는데 50년 만에 우리나라 오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잘 살고 복음 아니면 도저히 이 나라가 회복되어진 이 경제 축복 뭐 영육간 회복들이요 설명 안 되지 않겠냐. 전 세계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어지고 부산 그런 은혜와 축복 속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 우리 모르고 있지 않냐 하는 또 많은 포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번에 좀 이상하더라 느낌이. 돌아오는 비행기도 또 연착이라 2시간. 요번에 공항에서 거의 시간 다 보내고요. 2번 다시 내 저가 항공 안 탄다면서. 또 일정이 목사님만 저가 항공이라 다 사람들 가고 나 혼자 또 호텔에 남아가지고 혼자 또 한 5-6시간 방에서 깊은 기도 하다가 혼자 또 클락으로 다시 와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는 금요일 12시 반이더라고. 공항 천안 가는 버스가 없어. 첫 차는 6시 반이래. 공항에서 누워 잘까 하다가 강남터미널 가는 버스가 있길래 심야버스 탔지. 움직이는 게 시간이 잘 갈 것 같아서 잠도 안 오고 버스 기다리는데 그 새벽에요 버스가 한 2시간 반 만에 왔나? 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237 나라 성지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 가보면 이미 우리나라 반 외국인 반이라 거의.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 서울 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렇게 새벽에 떨다가 강남터미널 갔더니 말로만 듣던 노숙자들과 함께 또 이런저런 여정을 하면서 천안 와서 이제 어제 일정 쭉 하고 분명히 빨리 자야 되는데 지쳐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 너무 피곤하면 사람이 잠이 안 오는가 봐. 새벽 늦게 거의 잠들었다가 지금도 막 잠이 들 때가 비몽사몽한데 이런 1년에 한 주간 동안 쭉 정신없는 여정들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확인되어진 것은 계속 가는 곳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인관과 절대 안 되는 현장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피곤하고 정신없었지만 그 속에서 내가 말씀이 잡혀지고 복음이 누려지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지거든. 근데 너무 또 은혜 받고 충격받고 너무 또 회복되고 좋아진 그 상황 속에서 순간 또 말씀보다 뭔가 앞서버리는 감정, 기분 이런 거 들어와 버리면요 언제 그런지 또 사람은 또 무너지더라고. 여러분 때의 올바른 말씀, 어떤 말씀을 통해 올바른 복음이 정리되어질 때만 흑암, 혼동, 공허, 사탄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사탄의 12가지 문제가 지금도 어디에서만요 정확한 복음에게만 흑암의 권세, 혼돈의 세력, 어둠의 존재가 무너집니다. 어제도 우리 신학원 졸업 사정회 하는데요 감사하더라고. 참 진짜 현장이 없으면 이 복음이 실체로 또 능력으로 체험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겠냐 싶을 만큼. 우리도 졸업 사정회 하는데 졸업생들 쭉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애들이 다들 말을 잘하고 일단 한 명이 세워서 이제 시켰거든. 신학원 쭉 과정들 본인들이 받은 응답들 또 앞으로 가질 비전들. 한 친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매일 학교 가서 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
그러면 이제 대부분 친구들이 관심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그리스도가 누군데 물어보면 이제 자기는 막 설명을 한대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 예배 드리면서 뭔가 포럼해야 될 자리가 생기면 어른들이 기뻐할, 칭찬할 포럼이 뭔지를 알고 있구나.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전도한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 문제가 보여져서 그리스도가 설명되어져야 되거든. 이런 부분들이 이해된다면 생각 모르는 친구들한테 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든지 쟤 좀 이상하다면 정신 나갔다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산다면서. 진짜 저 친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보여진다면 그 친구에 맞게, 그 친구의 단어에 맞게 사실은 이 그리스도가 나가지거든, 복음이라는 것은. 근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 영접시키는 게 전도라는, 실제로 그 친구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현장에서 한다면 제가 볼 땐 그 올바른 전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복음, 해답이 되어지는 이 메시지가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전도라는 행위를 하면서도 내 의식 속에는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는다라는 뭔가의 틀린 사상이 사실은 배경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행복과 기쁨보다는 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이 뭔가 축복하지 않으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뭔가 틀린 기대와 동기를 가지고 사실은 복음 전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서도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저 친구 말처럼 실제로 말씀 따라가면서 전도 체험하는 요 비밀 속에 집중하고 있다면, 전도 이전에 올바른 말씀이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전도라는 것도 틀린 행위 속에서 오히려 불신자들한테 비웃음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 또 애들이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포럼하는데 다들 나는 이런 뭐 달란트와 비전 가지고 세계복음 하기 원한다 하더라고. 근데 그거 들으면서도 실제로 저 친구가 나의 어떤 기능이나 나의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비전을 가졌다면 그 비전을 놓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 이 시간표도 실제적으로 보여지게 돼 있거든. 근데 거의 말이죠, 말.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경제 가지고 나는 가요 같은 세계복음화 할 겁니다. 그러면 가이오 같은 세계복음화 할 게 경제로 세계복음화 할 비전이 정말 맞다면 지금 나의 경제관이 어떤지, 내가 어떤 경제적 규모를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응답 받을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생각되어지게 돼 있거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말만. 그래서 현장은 실제로 3단체 불신자들은 실제적인 경제 문화를 장악하고 위에서 끌어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현장에서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 뭐 천국의 비밀, 이런 막연한 소망만 자꾸 가지고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말씀이 복음으로 올바로 정리되어질 때만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서 뭔가 막혀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살아나요. 응답되어진다면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이 먼저 와야 되거든. 실제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도록 나의 뇌세포가 바뀌어야 돼요, DNA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축복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질 때 DNA가 바뀌고 뇌세포가 바뀌고 생각,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실제적인 이런 것들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는 그 말씀 성공, 예배 성공을 놓치다 보니, 내가 어떤 말씀을 잡고 있는지 점검하지 못하다 보니, 다들 얘기하면 세계복음화 랩런트 요번에 동남아도 뭐 흩어진 자 남은 자 하면서 막 유 목사님이 요즘에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거든. 사람들은 요즘에 유 목사님 성령 충만한갑대. 교만하지. 평소 때는 안 충만하시다가 요즘에 좀 충만하시단 말이에요. 목사님 요즘에 메시지에 굉장히 뭔가 좀 와닿는 깊이 있는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집회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무엇하면 되느냐? 점검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진짜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 기도 제목, 학업에 대한 이런 어떤 내 자세가 실제로 학업을 놓고 성령 충만한 건지, 기능을 놓고 불신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유일성의 응답을 놓고 내가 오직이란 뭔가가 이 기능을 놓고 있는지, 올인, 정말 안 믿는, 여기서부터 안 믿어지는 이 상태에서부터 사실은 모든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믿는가?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없거든.
말씀이 올바로 정리되어질 때, 그죠? 복음이 정말 바르게 이해되어질 때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역사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 20년 선교했던 선교사님도 신학교 수석으로 졸업하셨대. 그러니까 영어도 발음은 뭐 자고 비슷하더만은 순간 옆에서 이제 메시지 하시고 동시 통역하는데 전혀 막힘없이, 그러니까 뭐 언어도 되고, 또 앞에서 우리하고는 전혀 안 맞는 목사님 율동을 하시더라고. 담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찬양팀들하고 막 율동을 하는데 막 이렇게 하고 손님을 사는데, 야 우리는 막 웃음이 나고 찬양을 하는데 뭐 킥킥하면서 했는데, 그런 온갖들을 그 현지에 맞게 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은 있는데요, 실력과 상관없이 자기가 뭔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꾸 한계가 오고 아니다 싶고 힘 빠지고 혼자 있으면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 그런 자기 자신 때문에 막 미치겠는 거지. 300명 교회, 제법 큰 교회고 제법 이제 뭐 헌금이나 뭐 모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탄탄하다 싶은데, 그것과 상관없이 본인한테 와 있는 이런 한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올바로 이해되고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실력으로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히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때 들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지금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고 성적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어느 날 치고 들어오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 이건 해결 안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이 지금 우리도 모르게 틀리게 각인되어졌냐면 전부 이 속에서 이해되어져 있거든. 너는 왜 전도하니? 그러니까는 공부 잘하는 친구도 이 복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게 보인대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해야겠고, 누구한테 복음 전하니까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학교 잘 안 오고 이런 친구들 보면 복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서 그 친구들한테 꼭 복음 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복음 전할 대상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 아니면 하나님 떠나면 다 영적 문제 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문제에 대한 상태 이전에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라는 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이상한 모습이 드러나면 저 영적 문제 때문에 저 사람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러면 이상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복음 가진 우리보다 나은 겁니까? 그죠? 반에서 영적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도무지 막 집중하지 못하고 학교도 왔다 갔다 하는 꼴찌하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과 칭찬을 받고 있는 1등하고 같은 문제 속에 걸려있다는 게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실제로 내가 안 누려진다니까요. 그러면서 내 갈등은 뭡니까? 똑같은 근본 문제로부터 출발되어진 영적 문제가 보여지진 않지만 이 속에 잡혀있는 운명 속에 있는 멸망의 신분을 가진 자인데 실제 삶은 현실은 나보다 다 나아. 선생님들도 칭찬하고 친구들도 더 좋아하고, 그럼 내가 아무래도 자꾸 비교의식, 아니라고 머리 흔들어도 내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계속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우리의 인성이 되어지고 인격이 되어지면서 실제로 말은 우리가 리더고 주역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어떤 상태는 불신자보다 못하고 불신자가 때로는 부럽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 안 되어지는 거죠. 보여지고 느껴지는 영적 문제 이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는 근본 문제로부터 저주재앙간에 잡혀 있다. 이걸 사단은 계속 못 보게 한다니까요.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나도 모르는 틀린 나중심, 이 속에서 문제를 자꾸 착각하게 만들고 응답과 축복을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나에게 유익이 있고 없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상관없이 복음 자체가 이해되어져서 인생의 해답과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자꾸 나와져야 되거든. 그때만 언제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흑암, 혼돈, 공허라는 이 생각을 치고 들어오고 내 마음의 상태를 자꾸 뭔가 덜덜덜덜하면서 어느 날 이유 없이 막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조급해지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해결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날은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정확히 정리되어질 때만. 그래서 신앙생활 평생 해도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다락방 교회 안에서도 거의 다 막 신비적인 체질이고
율법적인 체질이고 종교적인 체질이 너무 많거든. 된다 안 된다 말 너무 많이 하고. 아닌데 모든 게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응답을 놓고 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런 정확한 응답과 축복을 놓고 안 되게 하시는 건데, 이런 것들이 분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안 합니까? 결국은 랩런트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집에 돌아오면 또 개인적인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힘들다, 하늘 보고 막 한숨 쉰다 그러자고. 부모님 없으면 막 실컷 같이 사문을 포럼했다가 부모님 없으면 하늘 보면서 한숨 쉬고, 하나님 계십니까? 왜 이리 힘듭니까? 그 상태를 못 넘어선다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자꾸 내 자녀한테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나중심의 상처. 여러분들에게 원래 인간의 근본, 인간의 본질,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정복하고 달수릴 수 있는 그 원리과 법칙 속에서 인간은 만들어졌다. 창조의 원리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할 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는 이 원리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거나, 여기에 어떤 문제가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개입해서 다른 것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게 만든 원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딱 심은 겁니다. 니 이거 먹으면 진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단이 딱 눈에 보여놓고 속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먹으면 정말 죽겠나? 설마 죽을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정확한 정리가 흔들려져 버린 거죠.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말씀 놓쳐버린 이 상태 속에서 인생이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전적인 타락과 저주재앙 가운데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성공하려고 발버둥치잖아요. 뭐 때문에? 뭔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인간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사람을 잘 만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지만 세상의 방법,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신 길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으로 완전히 해결되어진 하나님의 보장된 축복, 약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이 원래 인간이 사단의 개입으로 인해서 어떤 저주 재앙 가운데 잡혔느냐?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신 길, 그 길과 함께 회복되어진 축복. 세 가지 큰 테마로 원래 인간, 문제, 회복과 약속. 계속 여러분들이 정리되어져야 결국은 이거 없어서 이 속에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헛수고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네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것이 왜 헛수고인지 조금만 눈을 뜨고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노력했던 이 모습들이 곧 되어질 게 어른들의 모습이거든. 돈 많이 가진 어른도, 자식이 많은 어른도, 좋은 직장에 다니는 어른도 참 평안 행복 없이 어디래 자꾸 육신적인 것에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중독되어져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트일수록 포장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과 진실하게 소통이 되어지고 진실한 대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어지고 만족 안 된 자기 인생, 허무함, 엘리트일수록 똑똑하니까 보여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던지, 밤잠 못 자고 TV 못 보고 친구들과도 뭐 교류 못 하고 동일하게 그 고백들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엘리트일수록 이상한 성격 기질이 있습니다. 딱 자기가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 중심,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아니다 싶은 건 다 틀린 거예요. 세상이 좁을 수밖에 없는 상태. 엘리트들의 드러나는 문제, 감춰준 문제, 포장하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도 다 잘했다 칭찬받고 자기도 뭐든 다 잘 해왔는데, 근데 그 잘한 것과 상관없이 내게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뭔가 허무하고 무기력해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자기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나는 안 믿어지는 것 같고
목사님한테 그런 영적 상태가 와버린다니까요. 확인, 현장에서 또 한 번 확인하는 거, 진짜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흑암의 권세, 흑암, 혼돈, 공허,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는 거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확히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무엇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완전한 응답을 가지고 체험케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도 체험 안 되어지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구나. 요번에 목사님 팀들 한번 같이 있으면서 보면서요, 야 진짜 목사님들 보면 재밌는 목사님들 많거든. 아무리 봐도 그렇게 뭐 목사 같지도 않고, 뭐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밖에 나가 아무도 나를 목사를 안 보거든. 그렇게 그런데 그분하고 함께 있으면요, 사람들이 자꾸 다 살아나, 행복해하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이 언약 잡고 이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소망과 믿음이 확신으로 자꾸 들어가는, 이게 보여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별거 아닌데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고백 속에서 자꾸 말이 나와져요. 그 목사님도 좀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만은 너무 비슷한 류의 한데, 뭐냐면 똑같은 주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런데도 또 새롭고 이거지라고 부딪히고 깨달아지는, 믿어지는 그 한 단어들이 꼭 나와져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흉내가 아니고 어떤 따라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소유한 거,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확인한 증인으로 서는 거죠. 같은 메시지지만. 그러니까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실제로 목회 한 개 와가지고 현장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목사님한테 훈련받으러 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지. 요번에 2박 3일 마닐라 집중 이성중 선교사님 같이 있었대. 그러니까 목사님 와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지금 선교 현장 여러 가지 좀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한 1년 정도 쭉 들어와서 목사님한테 훈련받고 싶다 이러대. 목사님들이 자존심 강하거든. 자존심 강하고 자기도 본인들이 다들 리더고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지도자한테 같은 목사한테 가서 훈련받고 싶다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자존심 갖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인생 문제가. 똑같은 그리스도 설명하는데 저 그리스도는 좀 다르다, 부딪히는 거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와서 한 1년 동안 좀 훈련받고 싶다. 문제는 1년 동안 들어와 있을 때 전역 캄보디아 현장을 누가 가 있을 거냐? 나를 쳐다보더라고. 안 됩니다. 네, 나를 보지 마세요. 나는 천안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요, 여러분. 목사님도 내 자신을 보면서 많이 느끼지만요, 그냥 우리 말씀 듣고 핵심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은혜 된다 안 된다 그 수준으로는 큰일 납니다.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는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지지 않으면 치유 안 됩니다. 목사님 요번에 계속 고민된 게 뭐였냐면, 요번에도 계속 전도학교 갔다가 바로 갔지만요, 조금 목사님이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내가 확인되어지는 부분은 뭐냐면, 사람들의 문제가 뭐로 보이냐면 다들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듣는데 이 그리스도가 너무 사실적이지 않구나, 실제적이지 않구나, 이 부분 자꾸 내가 점검하고 찔러주거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얘기 들으면서 조금 불편한 친구들도 있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모르는 것 같고 대충 하는 것 같고 종교생활 했던 것 같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또 은혜 주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질문이 출발되어져서 계속 연락 오거든요. 지금도 몇 명 계속 연락하는 있는 청년들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로 탐나고 충격나고, 목사님 이제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너무 기뻐했다가 또 어떤 때는 불신자대가 또 연락 와요. 목사님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불신자고 나는 게 하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맨날 나는 종교생활 할 수밖에. 근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 애들이 모자란 애들도 아니고 다 직장생활하고 나름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목사님 또 안 붙잡습니까? 여러분 때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사실적으로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바쁜 일상 속에 성인이 되어져 가다가
어느 날 그 선교사님처럼 그런 청년들처럼 뭔가 이게 안 믿어지기 시작하고 자꾸 말씀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말씀을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행위적으로 내가 자꾸 이해하고 있어. 그러다가 그런 부분이 내가 안 되어질 때 자꾸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가책도 오고 실력도 없고 불신자보다 나은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목사님 난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은 자가 불신자보다 뭐가 나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 뭐가 나은지 모르지. 어쩌겠습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지금 내 만남 속에, 내 학업 속에, 내 직업 속에 역사하시는 게 보여지지 않으면 생각으로 내가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 하실 거야.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인되어지지 않으면, 올인되어진단 말은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에 내가 집중하고 복음만 붙잡는 생명을 걸어도 되는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자꾸 많은 변명과 핑계와 다른 이유거리들이 생겨요. 시험 기간이니까 예배 못 드리고 수능이 내일 모르기 때문에 이번 달은 조금 내가 느슨하게 해야 되고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사라질 진짜 이유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올인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문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 목사님이 그거라. 너무 간단한 그거라.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내 자식 문제 왔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자식을 랩노트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바꾸셔야지. 내가 잔소리하고 내가 해줄 수 없다는 거지. 목사인데. 그런데 그런 고백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목사님도 보여질 만큼 자식들이 변하고 선교 현장 한 달 동안 같이 가쁘고 한 번도 자기 인생에 가족들하고 여행이 없었는데 요번에 처음 있었대요. 한 달 보름 동안. 그러면서 그런 고백들 하시는데 또 실제로 만나서 편하게 얘기하다 보면 똑같아. 똑같이 그냥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재미없고 아재 개그하고 이런 식인데 근데 그 속에는 딱 이 고백 진짜 믿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죠. 이건 놓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건 놓고 여러분 빨리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학업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고 싶다면 학업 놓고 내가 어떤 기도 제목 잡고 있는지 내 미래 놓고 어떤 기도 제목이 내가 정리되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올인할 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실적인 축복은 된다 안 된다가 응답이고 축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축복이 계속 확인되어지냐면 실패할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근원적인 축복이 실제로 계속 믿어져요. 내 인생의 시작 그래서 내 인생의 진행 결론마저도 확신되어지고 믿어지는 근원적인 대표적인 그죠? 되고 안 되고 되어서 뭔가 얻어져서 하나님 나라 임하고 축복 얻고 그런 수준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과 확신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확신되어지고 믿어지고 누려지고 그런데 절대 복음은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춰있지 않습니다. 그 근원적인 믿음과 감사와 행복이 복음 안에서부터 나와지는 사람에게 실력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그러니까 진짜 믿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도 다 원래 그런 스타일입니다만은 그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면서도 이제 학교를 같이 하는데 인가받은 필리핀에서 현지 학교를 해요. 교회랑 옆 건물도 사가지고. 근데 현장을 돌아보니까 너무 어려운 그 개 10마리 살아도 좁은 공간에 사람 10명이 사는 그 집. 그럼 애들은 학비를 어떻게 하냐. 그런 애들은 이제 못 받을 때도 많고 못 내는 걸 허용하고 받아주면 또 그런 친구들 다 몰려오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대. 어떻게든 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좀 어렵다니까는 뒤적뒤적 하더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내더라고. 그 사람한테 돕는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면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지혜롭게 해가지고 그분 자녀들 좀 학비대라. 자기 커피 살 돈까지 탈탈 털어가지고요. 지갑에 있는 한화까지 한국 돈까지 다 끌어내더라고. 300 얼마. 목사님 돈 많죠? 우리 주머니에 30원 없는데 300만 탈탈 털어가 300 얼마 다 드리고 오더라고.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아는 사람의 행동은 다릅니다. 말로만 우리가 후원할게, 믿어줄게 하고 내가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하고 이거 아니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획이 맞고 필요하다면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문제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근원적인 축복, 성령의 역사,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빛이 임해서 모든 어둠, 흑암, 혼돈, 불안, 염려 이런 어두운 것들이 실제로 무너지는 빛의 증거, 빛의 증인으로 말씀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거냐? 우리 많이 들었거든. 나의 단어로 표현하고 나의 단어로 정리되어진 이 그리스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나의 개인 메시지, 나의 복음이 정리되어져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것이, 그것만이 올바른 회복되어지는 길이고 살아나는 치유의 길이고 진짜 내 노력과 실력으로 안 되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올바른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성탄 행사 원단 2020년 맨날 특별한 날이 오면 뭐합니까? 내 상태는 똑같은데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기 무엇을요? 다짐 결단 아닙니다.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소망하고 있는 나의 기도 제목을 점검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잡혀질 수밖에 없는 올바른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그 점검,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빛의 축복을 가지고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왕, 선지자, 제사장, 다른 것 아니라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대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을 이기는 승리케 되어지는 왕의 축복이 계속 빛의 축복으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별과 같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 걸음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는 곳마다 뭐예요? 저주, 재앙, 문제 자꾸 해결되어지는 거죠. 진짜 문제는 현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메시지가 잡혀지는 거거든. 이런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이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복음을 놓고 2020년 학원복음화 현장 메시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서별, 초등부부터 대학부까지 부서별 렘넌트 현장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를 놓고 응답을 받을지,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은 중2 때까지랍니다. 중2병, 중2가 무서워서 공산당이 못 쳐든단 말이 왜 왔느냐. 그 시기 이제 넘어져 버리면 자기끼리 이제 강하게 형성되어진단 말이겠죠. 나는 중2 넘었는데요. 하루가 천정 같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되기 때문에 중고등부 시절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대학 가기 전에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알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의 달란트, 그거 가지고 어떤 학과든 상관없이 이 달란트로 그 학과를 전문성 있게 내가 기도하고 인도받으면서 나의 실력과 현장을 놓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딱 이 일에 집중되어지고 올인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2020년 놓고 이제 새로운 중고등부 편성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어제 목사님 그 생각 듭디다. 모든 게 정확한 시간표를 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우리 반편성 놓고도 어제 말씀을 언약을 좀 붙잡고 저학년, 고학년 어떻게 우리가 배치가 되어질 거냐. 저학년 때는 사실은 중1, 중2 이럴 때 메시지 안 들리고 안 믿어지는 게 상태가 나쁘고 뭐 메시지를 못 듣는다 하기보다는 당연한 거, 당연한 거. 그죠? 그러면 주로 저학년 교사들은 뭐 하느냐. 얘들을 메시지로 자꾸 뭐 정리시키고 답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시기에 당연한 것을 알고 교사의 성향도 저학년 때는 계속 불신앙하지 말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답답해가지고 자꾸 찌르고 답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조금 다른 파트로 가야 됩니다. 고학년은 누구에게?
이제 실제적인 앞으로 미래에 이제 와 있기 때문에 사실적인 달란트를 놓고 포럼할 수 있고 정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 방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교사로 편성되어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사 편성이라든지 반배정도 이런 부분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 그런 좀 준비와 출발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점검해야 되지 않겠냐. 중학교 저학년들은 누가 어떤 교사가 필요하다고요? 말 그대로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불신앙하지 않는, 항상 편안하게 웃어줄 수 있고 늘 나무처럼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성향이 저학년들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이렇게 튀고 저렇게 튀도 그 현상에 영향받지 말고 계속 늘 푸른 소나무처럼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학년 담임을 좀 했으면 좋겠고, 고학년 때부터는 이제는 실제로 좀 메시지가 소통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메시지 흐름 속에서 이 친구의 고민과 미래를 서로 포럼하고 소통하고 답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조금 되어지겠죠. 선생님,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과 사역자들도 이런 부분 놓고 내가 어떤 현장에 하나님이 사실은 내 달란트를 주셨는가가 발견되어져야 교사라는 일 때문에 내가 자꾸 버거워지고 시험 들고 힘 빠지는 게 아니라 교사라는 그 위치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해야 우리 교사들도 살아날 거니까 맞는 이 현장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12월 한 달 점검하셔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키는 뭐냐면요, 이것도 그냥 이거 빠져버리면 다 전략이거든. 성향에 맞는 어떤 선생님이 어떤 교사가 실제로 랩런트를 세우고 살릴 수 있느냐, 본인이 진짜 메시지 흐름 속에 있고 메시지 흐름 속에서 나의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사람만이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흐름 속에, 훈련 흐름 속에, 나는 이렇게 업도 있고 바쁜데 어떻게 훈련 받냐, 그 상황에 맞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선생님들이 빨리 찾아내셔야 2020년부터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보여지는 내 인생으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와서도 내 상태는 똑같거든요. 이상하게 편한 사람들 만나면 나와지는 건 늘 세상 얘기고 불신앙 얘기고 뭔가 불평불만이고, 목사님 살 뺐다 하면 하나 안 빠지더라 이러면서 뭔가 이상한 말 자꾸 나오는 쓸데없는 말들이. 훈련의 흐름, 나에 맞는 훈련.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이겁니다.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로 부름받은 게 맞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확인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제자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것도 함께라 그랬거든. 이번에 보면서 뭘 봤냐, 되는 현장의 특징이 목회자, 전도자와 함께 항상 팀이 같이 해요. 중직자, 산업인, 랩런트.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 현장 놓고도 계속 고민하면서 내가 이번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었냐면, 결국은 말씀드리면 내가 내 나름대로 얻어진 결론은 메시지로 깨달아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메시지가 실제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귀로만 듣던 복음 말고 보여지는 복음이 내 인생에 확인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체험되고 보여지는 확인이 안 되어지면 자꾸 또 머리로 또 돌아가요. 근데 왜 이렇지? 그 중요한 게 뭐냐, 함께 하면서 보는 겁니다. 똑같은 그리스도고 똑같은 메시지 붙잡는데 실제로 믿어지는 사람은 이 현장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떻게 인도받는지, 그럴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와 응답의 문을 열어가는지 보니까요. 목사님 요번에 마닐라 가야겠다 결정적인 마음 딱 먹은 게 뭐냐면, 그 팀 중에 여전도사님 한 명이 얼마 전부터 같이 하거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제 느꼈다면서 50년 넘은 나도 모르는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보이니까 진짜 바뀌어요. 그 말 하더라고. 근데 그분 잘 알거든. 뭔가 자기 잘난 듯한 똑똑한, 현장 사역 많이 하고 다락방 많이 하고 맨날 현장 어떻게 했다 늘 그 얘기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앞에 탁 진실돼 그 얘기하는 거죠. 아, 목사님 진짜 나도 모르는 50년 넘은 이 각인이 보여지니까 바뀝디다 얘기하더라고. 그래, 들어서 이해하고 들어서 깨달아지는 시간표 있겠지만 한계 있다. 진짜 이 복음이 사실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봐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도 우리 생각이 다 틀려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할까 저럴까 방법 찾는 데 말고,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학업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생각 속에 어떻게 임하시는지, 똑같은 예배인데 예배 때 나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그거 계속 확인하고 체험되어지는 그리스도 언약으로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그거 하나만 남는 올인. 그죠? 내 신앙생활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단어로 딱 남아야 된다니까요. 올인.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
올인이라는 말은 그런 게 없는 단어예요. 그죠? 다 맡겼는데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고 못하고 어딨노? 내가 된다 안 된다가 어딨노? 그런 상태는 되어줘도 문제라니까. 왜? 안 되면 또 불신앙 올 거니까. 그런 상태는. 올인은 다른 말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언약 속으로 집중되어지는 이 응답의 증인을 가지고 이제 3주 뒤면 우리 비전 트립 떠납니다. I'm so happy. Excuse me. 지금부터 하나씩 연습해 보는데 잘 상황이 안 맞는 영역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창피합니다만은 실제적인 미래를 보고 사실적인 성령 역사는 비전 캠프 되도록 그것 가지고도 지금부터 그 팀들을 계속 기도하고 또 그 친구들만의 특별한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그 친구 함께 기도할 때 뭔가 이 사람이 보고 변해오면요 여러분 스스로도 영향받고 또 도전되어집니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럼 다 같이 사는 거거든. 그런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우리 중고등부 현장 되어지도록 오늘도 믿음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방법 속에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인가 점검하고 나의 기도 제목, 나의 바람, 나의 소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거 결국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 되려고 내 동기 들어가 있는 거냐. 사람들은 자기 계산을 넘어서지 못해요. 선교가 얼마나 축복인데 뭐 도와주는 것처럼 그런 수준 가지고는 절대 빛의 경제 못 보거든. 다른 사람들 올인 그래 저게 올인이다. 계산 없어.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지니까요 사람이 막 붙을 수밖에 없는. 당연히 물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제자 걱정, 전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그 문이 자꾸 열리는 거지. 신앙생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상황만 되면 우리는 자꾸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 이론적으로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게 딱 한계라. 그거 넘어서는 빛의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를 점검하는 귀한 응답의 증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귀한 한 해 마무리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윤서연 랩넌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인지 내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인지 한 주간 깨닫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다른 것이 먼저 체험이 되는 것이 아닌 전도 선교가 먼저 체험이 되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물들이 중고등부 현장과 237 나라 살리 헌금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는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은 주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리.
목사님 광고 후 축도해 주시겠습니다.